여러분, 거라사 광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귀신은 영이에요. 사람은 죽지만 귀신은 안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돼지 같은 저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원하기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순국, 순교자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죠. 물론 순국하신 분들이 다른 어떤 종교에도 또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손가락으로 셉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그 대상들은 오직 기독교인들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교회에는 우리가 유신 체제나 또는 전두환 노태우 체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기독교인과 개화교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묻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죠. 진짜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같으니까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번 걸러집니다. 가끔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 바람이 한번 불어요. 그러고 나면은 가짜 거품들이 제거되고 진짜들, 다 진짜만 남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다.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개화교인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수 기독교인들만 남게 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 아니라 예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도 마찬가지죠. 개화교인이 순국은 했지만 순교는 못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순국도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남아 예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에 최상급의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똑같은 피아노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데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리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피아노는 거의 연주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동안 오디오 비싼 거 거실 안방에다 딱 놔두고 틀지도 않고 틀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가끔 먼지 닦고 손님이 오면 자랑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집의 중심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장식이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빌려 쓰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사람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하고. 그래서 죄 짓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더 말하지 말아라. 말할수록 죄만 지니까. 돌아온 탕자가 한들 무슨 말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변명이 있겠어요?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여러분, 말릴수록 죄만 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두 번 말렸으면 됐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참신앙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계절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무엇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십니까? 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아멘.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은 아니고, 성전 예수도 아니고, 천국 예수도 아니고, 안식의 주인도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도 아닌 그런 예수는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아버지와 더불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입니다. 천국 예수고 안식일의 주인 예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세주,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은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요청에서 움직여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겠어요? 피조물의 시녀일 뿐이지.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시간 이전에 계신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나다. 따라합시다. 나는 곧 나다.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름을, 이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조언자가 아니고 그분은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존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우미는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른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는 어떤 한 부분을 돕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도우미로 돕는 게 아니라 다스림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손자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 나도 우리 손자 보고 싶은데. 보세요. 손자 손잡고 갑니다. 손을 자꾸 뿌리쳐요, 길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사랑하니까 꼭 잡아요. 이게 강압입니까? 아니, 보호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호인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탈출만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통치로 이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다스림, 통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통치다. 다 아시잖아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아니라고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없는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은 육체를 입고 있기만 먹고 삽니다. 걸어 다녀요.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예수님 오신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땅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새 땅, 에덴 땅. 그러나 천국은 땅의 개념이 언어에 성경 어디를 봐도 보고 죽을 애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썩어 묻히죠. 그리고 영혼이 가잖아요. 영혼이 가는데 무슨 땅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신천신지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차이, 온초적인 차이, 가장 쉬운 차이, 화장실이에요. 천국은 화장실이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지 않고 십자가 장가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주가 되신, 이 주는 주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 주가 되시는 것은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인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함인가? 아까 할아버지와 손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다스림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세족식으로 해서 인간의 행위로 멈추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발시도 끌어안고 울고,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은 육체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을 때,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변으로 밀어냈을 때 그들은 흔들리고 위험했어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네가 나 없이 불안해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자녀들이 보여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 봐요. 얼마나 불안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탕 깎아줘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예. 너희들이 나 없이 길 잃은 엄마처럼 불안해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자의 손을 꼭 잡듯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철없는 아직 어린 아이는 뭐예요? 억압으로 느껴지죠. 왜 할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왜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차 속으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심정의 절정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도우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까지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끝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왔다가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등 돌리고 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절대 등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호함에 따랐다가 나중에 등 돌리고 다 떠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설득하거나 책망하거나 붙드신 적이 없습니다. 야, 가지 마라.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지 마라. 타협을 한다든가 가면 안 되지 그런다든가 하여튼 어떤 말도 없으세요. 그리고 한술 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강압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뭐 얘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못 먹게 그거 못 하겠어요? 안 놔둬도 되고 만들어서도 못 먹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사랑은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칼이 아닙니다. 그래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그것마저 넣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때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을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은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자발적은 권능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참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 그래도 이런 거 이건 다 내가잖아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인본주의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접수되십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지요. 내가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자발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귀하고 복된 말 뭐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에도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을 갖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그건 뭐 뻔한 거 한두 번 해서. 이 말에 깊이가 더해져서 점점 뼛속 깊이 골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래야지.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주다 선언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신학,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만나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쭉 나오잖아요. 자, 나는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선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죠.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나올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봅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갑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같은 지파에서도 지파의 끝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이 먹는 물이라면 어떻게 해요? 수돗물 갖고 되겠어요? 자,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불이에요, 크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죠. 눈만 뜨면 불평하고 대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 말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워낙에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이건 의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심에 두었을 때 언약궤를 메고 가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중심에 두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중심에 두었을 때는 언제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복음에서 봐요. 주님을 사랑해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어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덤비면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봤어요. 고백하면서도 부인하고 도망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걸로 부족해요. 다른 제자들을 꼬드겨서 갈릴리로까지 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더 이상 변명이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매 맞고 쓰러져 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무서워서 멀리 숨었습니다. 이런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혼돈의 세상,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흔들림이 멈춥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못해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고. 주님,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비로소 흔들림이 멈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설 때 인생은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제자리를 찾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내가 지킨다? 아니죠.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너의 마음을 만드신 이에게 네 마음을 드려라. 여러분 유다가 어때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않을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을 때 마귀가 갖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러운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성령에 사로잡혀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면 나올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할래야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도우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자리입니다. 그 부활은 그 왕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만왕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 전에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성경에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 위탁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곽선일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적 위탁. 부분 위탁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반으로 쪼개놓으면 그건 시체지요. 생명은 반토막이 없는 거예요. 전적 위탁을 해야 돼요. 부분 위탁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출발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전적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키리오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주권 위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사를 하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잠깐 물었어요. 이런저런 묻다가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만약에 10억, 100억을 주고 샀어도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인생 등기권이, 주권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 천국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로 이루시는, 그래서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새 생명의 흐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새 생명의 흐름이다. 아멘. 초신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억지 순종이라도 시키면서 키워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도 되시면은 억지 순종이 아니라 새 생명의 흐름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한다. 요건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게 흙과 백이에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바울이 뭐래? 내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사로잡혀서 그분이 꽉 잡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도우미로 두면 신앙은 부분적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 시작한 것뿐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전 존재적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즉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으로 존재하거나 평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평가로 사는 인생이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이 바로 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안 되면 자꾸 숨어요. 움츠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자꾸 펼칩니다. 자유. 그러나 어둠의 영혼들을 자꾸 움츠러들게 해요. 계속 움츠러. 그래서 아담이 숨듯이 숨어요.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죠.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됐다. 입 열면 죄다. 그 고백 속에 영이 깊이 안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중심이 돼서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모든 결정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이걸 위로로 설교하면 이게 뭔 주의예요? 통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 많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가정에 온기가 찾아옵니다. 현대사회 편리해지고 부유해지지만은 부부와 가정의 온기가 사라져요. 에베소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여러분의 가족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삶의 구조가 정돈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식탁 예배가 살아나고 일터 사명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 다스리십니다. 일상이 예배되는 거죠. 이것이 구속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영이 몸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구원의 완전성의 실현입니다. 영적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몸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때 완전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삶 아니겠어요? 정리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집에 마지막 불을 끄고 현관문을 잠깁니다. 착하다 하고 또 요즘 거는 거 이렇게 하는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안전의 신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어도 되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열쇠를 드리세요. 결정을 맡기세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계속 끌어들이지 마시고 주님 하세요. 예수님은 좋은 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혼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육은 질서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을 향해 걸어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